창세기를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보지만 이해가 다 안 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왕이면 그 구절구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줬으면 좋을 텐데 사실은 그 부분이 많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4세기 이후에 그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을 유명한 랍비들이 주석을 달아놓은 것들이 상당한 분량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사이에다가 자신들의 해석을 메꿔 놓았는데 그것이 매우 귀중한 유산들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라가 바로에게 빼앗길 때 우리는 그렇게 할머니가 무슨 그렇게 얼마나 아름다우면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빼앗겼을까 이런 얘기를 재미있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빈칸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라의 눈은 아주 크고 그다음에 얼굴은 하얗고 뭐 이렇게 그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성경에는 한 줄로 되어 있는 것을 그들이 열 몇 줄로 늘려놓고 합니다. 그처럼 그들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해서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히 간직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들이 읽었었던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결혼할 나이가 됐을 때 이 어머니 사라는 가능하면 본인이 살아계실 때 이삭을 결혼시켜 주지 자신이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40이 넘도록 끼고 있다가 결국 본인은 장가가는 것조차 보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났을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는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그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리브가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가 그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의 결혼식을 보았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듯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이삭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도 이 리브가를 맞이해서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사라의 하나님이 분명해 보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사실은 다 이루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것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녀에 대한 축복, 또 하나는 땅에 관한 축복인데 자녀에 관한 축복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축복은 그가 죽으면서 자신의 묘지를 확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초로 가나안 땅을 소유지로 확정시키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